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희에게는 귀한 그리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를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시고 이상도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되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자격인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셨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의롭다 칭찬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열매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되어서 침체된 경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 두려움이 어디가 끝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이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함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두려움과 고통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또한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형태로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서반어 예배가 시작되므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그동안 정빙조차가 연기되었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며 남은 기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허락함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친히 붙드셔서 주의자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목사님 정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의료계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요 예배에 황원재 집사님, 금요 기도에 김양미 권사님,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로 박경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빙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설교의 김인수 목사님, 시간은 주일 오후 5시입니다. 다섯 번째, 전화신방, 장로님들께서 주중에 전화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화 연락을 통해 성도님들 간의 안부와 기도 제목, 또 즐거운 교제 시간들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하겠습니다. 별지를 통해 장로님들의 연락처와 또한 온라인 헌금을 위한 은행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증, 정상당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어른용 400장과 어린이용 100장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평화통일 문해 공모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인생,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자가격리 10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6절,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7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90편. 그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겸손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곧 떠날 자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유명한 알렉산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오늘 우리 성경 본문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썩고 사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병들지 않을 자 누가 있으며 늙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중요성을 두고 건강을 관리한다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정신적 건강, 우리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관리를 하여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한참 열심히 운동할 때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육체의 연습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여도 약간의 유익, 잠시의 유익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암만 잘해도 늙는 것은 어떻게, 세월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3편 16절에서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그 당시는 유명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누가 그랬냐는 듯이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한 노인의 훈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참 인생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허물을, 실존주의를 고발한 그러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
주인공은 쿠바의 섬 해변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산티아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를 타고 멕시코만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허탕만 칩니다. 그러던 중에 85일째 되는 날 큰 물고기가 걸려듭니다. 그는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와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물고기가 지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산티아고는 작사를 가지고 큰 물고기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냄새를 맡고 주위에 있던 상어떼들이 몰려들어 물고기뿐만 아니라 산티아고도 공격을 해댑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어들을 대항하면서 결국 지친 몸으로 부둣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둣가에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그 큰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허탈해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바로 인생의 허물을 지적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소설입니다. 그 노인은 매번 사자의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수고와 꿈과 희망은 결국 허무로 끝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90편 9절, 10절, 12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히 잘 알려진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 곧 다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몸부림쳐서 얻고자 하는 명예, 우리의 아름다움, 인생의 즐거움, 감동, 우리의 삶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다 지나가고 맙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지혜자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그 입구에 돌 비문에 이런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아프레셀라입니다.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법과 대학 졸업생이 마지막 학자금이 없어서 수도원의 한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는 그 신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바치고 갔다면서 그 돈 봉투를 그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순탄하게 그의 소원이 응답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부께 인사를 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부가 청년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자네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려나?
신부님,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다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은 졸업을 해야죠. 사법고시를 봐야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죠. 신부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부의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힌 청년에게 신부가 대신 대답을 줍니다. 그 다음은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네. 그 청년은 그 신부의 물음을 되뇌이며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평생 신부의 질문을 되새기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가 그토록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그 말, 비석의 말이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라는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일들은 꼬이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은 인생에 대조되는 영원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혈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썩을 인생이 썩지 아니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영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제 유명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에게 남겨준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너무나 막막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줍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을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영원히 지속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잠시는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쾌락, 편안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 무너짐이 결국 심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떡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는 이 떡과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떡만 주면,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에너지만 공급하면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만 주입해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대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말씀이라는 자체 하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유일한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이야기해 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 창조도 물리적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바로 신격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새 생명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승리의 외침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안에 우리의 승리의 완성과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세상 그 무엇으로 향하여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외침처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 하나님이여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짧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영원을 소망하고
준비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인생은 짧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통일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하나님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마다 미안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길 한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저들의 삶의 기쁨과 또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가격리 지금 101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또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하신 우리의 삶의 구원과 또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짧은 인생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섬기는 중앙교회 위에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기쁨,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